말씀의 제목 주의 심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의 영광을 목도할 때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횡령하고 왜곡과 편협된 사고에서부터 치우쳐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날이 오면 예외가 없다. 심판 앞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사장이나 백성과 일반인이 될 것이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심판을 벗어날 것이 아니고, 일반인에서 심판을 벗어날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더 많이 받고 모른다고 해서 더 적게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날에는 심판의 위치, 하늘의 공의 앞에 심판받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심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믿은 척하고 살았는지 그날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이 심판의 길을 피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합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심판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 믿냐? 예수 믿을 게 뭐 있냐? 심판할 때 가서 심판받으면 되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죄의 항목이 어떤 것이 더 있나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 자기 행위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지 편벽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바른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이 신명기 16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많은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들이 사법부가 무너졌고, 바른 길을 열어서 가리키고 세워야 될 이 땅의 제사장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공법이 나눠져야 되는데 공의가 무너졌고, 사람 편리주의에 따라 세상을 다뤄가는 일을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라간다. 분명히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0절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따라 편벽하고
뇌물을 받고 옳지 않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른 길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아멘. 좌우에 흔들림이 없이 정확하심을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잉태한 여인에게 호련히 해산의 고통의 아픔과 같이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의 잣대는 그 어느 날 오신다는 시간의 약속은 하지 않아도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래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어진 축복은 뭐냐? 주님이 오시니까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순복한 자는 살지만, 그 말씀 따라 순복한 자는 구원의 축복이지만, 그 말씀을 경외치 않는 자는 저주의 재앙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과 불의에서 온전히 떠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잠깐만. 우리 28절 다시 한번 1장 28절 여기 봐보세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붙잡지 않고 인도치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다시 29절로 읽어봅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 거짓과 탈선이 주인된 삶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여기는 자가 불의한 자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이런 죄 속에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끝은 갈 곳이 딱 한 군데, 지옥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은혜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진리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고수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응? 거짓을 옳다고 따르면 심판의 끝은
사형의 칼날이 자기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죄 안 졌어. 같이 간 죄뿐이 없어. 똑같은 죄. 이 땅에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 악을 따라가는 건 예수 믿는 자나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권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다 똑같아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못된 자, 불의한 자들이 옳다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지옥의 급행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으로 옳다 따른 자들을 몰라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에요. 지키는 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심판자라고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 뭐냐? 잘못된 불의된 길에서, 못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살 자요, 따르지 않는 자는 버림받을 자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과 불에서 온전히 떠나도록. 그래서 악인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도 회개할 소망을 붙들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 죄의 권에서 나오라고 성령이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아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참여하지 말고 벌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아직까지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회입니다. 잘못 살았거나 신앙생활 잘못하시면 여러분 바꾸세요. 지금부터 바꾸세요. 바른 신앙하세요.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준비하세요. 이것이 주님 오실 날을 위해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신부의 세마포는 성도의 행실이라고 기록됐어. 우리의 행실이 바른 행실이 될 때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소망의 역사가 세워짐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판해 주는 강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그 어떤 것하고 싸워 이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판단이시오 심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그냥 순식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에 미국의 어느 주인지 몰라도 허리케인 아니고
이게 해오리 바람 도는 거, 토네이도 용오름. 이 용오름이 한 도시에 몇 군데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동네가 완전히 어떤 건축물이든지 남아있지 않고 싹 재밭이 되고, 그 할 때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거기에도 그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것뿐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피할 길이 없어. 여러분, 그 순간에 찾아오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에 재앙들이 찾아와서 모든 걸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대비할 일, 언제 바꿀 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미리 준비하셔야 돼. 그날을 미리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 신앙생활, 믿음생활 언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하소연하는 거, 어둠의 자들이, 주관자들이 지금 주인됨에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 오늘 내가 먼저 준비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거룩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날 낮인 그 문에서 심판의 재앙의 앞에 맞아질 것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권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해 주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신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날은,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 땅이 그 기준이 없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리를 향한 걸음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밭에 센터에 감자 심은데 감자 나지 땅콩이 안 나더라고. 파 심은데 파 나지 거기에 양파가 안 나더라고.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거 심은 걸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질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 말을 안 듣는 게 무엇 때문이냐? 죄에서부터 벗어져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믿음과 진리를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준 백성들에게 준 팁이에요. 꿀팁.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지 국가가 존폐 위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보장된 사업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고집 때문에 망한대. 뭐 때문에 망한다? 이 성경에 로마서 2장 5절 봐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멘. 잘못된 건 고쳐야죠. 잘못된 방법은 바꿔야죠. 근데 뭐 때문에? 고집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고집 때문에 망한다고? 고집을 꺾으셔야 돼. 아무것도 아닌 거, 쓸모없는 거, 그 자존심도 아닌 그 자존심, 고집 싹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서 완전한 길에 승리를 하게 하시는데, 그 자기의 아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틀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 틀이 깨져야지 주님의 틀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틀이 없어져야지 하나님 나라의 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자기 고집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편협적인 사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 같은 죄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가.
우리 인간의 이 혈관이 한 사람 앞에 이 혈관이 이 생긴 길이가 지구 한 바퀴 반을 돈대요. 놀라지도 않는가 봐. 한 사람이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한 사람의 핏줄 길이가 지구 한 바퀴 반을 돈대. 근데 이 한 바퀴 반을 도는 이 핏줄이 어디가 탈이 나면 목사님도 허리가 아프듯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다 아프고 이런 아픈 사람들이 다 보면 정상적인 눌들이 돌아가야지 괜찮은데 그 정상적인 눌이 막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치료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픈 거 치료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환난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요. 그 회개의 길의 인센티브 축복은 육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보장도 우리에게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로 오늘 이런 인사합시다. 고집 좀 버립시다. 좌우로 인사 좀 합시다. 고집 좀 버립시다. 응? 고집 좀 버립시다. 할렐루야. 내 편견된 편협된 이 고집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주의 날을 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따라서 갚으신다 그랬어요. 본문 오늘 4절로 5절의 말씀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여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이력서는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당당하게 국회 입법기관에 아주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 꼴을 보면은 순사기꾼들이 판치고 정상적인 삶은 오히려 세상의 굴림을 당해야 되고 이런 판국이 돼 있어요. 세상의 위조는 거짓자들이 판을 치지만 하나님 앞엔 택도 없는 소리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대로 모든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해놓고 안 했다 그리고 시침이 떼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어떻게 하든지 안 걸리려고 난리를 지은 생쇼를 하는 이 땅에 거짓 입성자들, 응?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저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기대어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믿음의 의를 지킬 수 있는 정직한 삶으로 회복하라는 것이요. 잘못되어졌으면 회개하고 회복하고, 할렐루야.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하신다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각각 선악간에 선을 행한 사람은 선에 대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해놓고 몰라요, 아니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조롱하고 세상 멍청한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따라가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은 결국 자기의 심판에 주가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신다는 것을.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악한 자들이 승리했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잊지 마세요. 우리가 좌절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힘을 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회개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 잘못을, 이웃의 잘못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심은 거, 그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행위를 갑절로 갚아준. 계시록 18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줘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보신하느라고 남을 속이고 기망해서 얻은 자린 갑절로 갚아서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악한 행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행위를 하지 맙시다. 잘못된 행위 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판단하라 했는데 어리석은 자들, 그 눈이 먼 자들은 요새 범죄자도 얼굴만 잘생기면 된다고 범죄자를 막 찍어줬다더라고. 응? 뇌물을 받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그리고 공의를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약속의 삶, 선민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발라지는, 그러면 이 행위가 발라지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 안에 거해야지 안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지 안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지고 황무해지고 뒤집어 엎어지고 흩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빛이,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지 오늘 그것에 안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요 심판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안전해요. 보호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기만 하면 심판받지 않습니까? 아니 믿어도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응? 불의를 따라 같이 행하고 잘못된 행실을 사형이 행하는 애들을 옳다고 하는 게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선포하면 그러면 안전한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보장이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말씀의 행위를 지키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같이 가지 않습니다. 불의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신 날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로마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모른다 해서
주님의 말씀을 모른다 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없는 자나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는, 예수를 아는 자는 그 말씀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모르는 자는 자기 양심 안에 거둬진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모든 자에게 심판은 나는 동일하게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음을 지키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뭔 말이냐면, 나 예수 믿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 얻었어요면 예수 믿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오늘 행위가 드러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행위는 여전히 삶 속에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은 형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건 형벌입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행하지 않는 것도 형벌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뭐 한다고? 그 아까 말씀했죠?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나 예수 모른다고 해서 죄 없는 게, 그 죄가 그건 뭐 볼 것도 없이 심판이에요. 근데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예수 믿어도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 바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가짜 신앙 갖고 있고 주 앞에 나오면 거룩한 척, 그리고 세상에 있으면 세상대로 사는 일에서부터 버리고 복음을 바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더 큰 벌이요. 믿으면 똑바로 믿으라는 거고, 안 믿으면 형벌이요. 지옥불이요, 지옥불. 여기 지금 기록되고 있잖아요. 8절 읽었죠? 그럼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 아래 부르심 받은 자는 어때요? 모든 선을 기쁨과 역사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림하신 능력, 오늘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음 안에 거하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으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거룩한 자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백성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원하신 하나님. 심판의 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 지금 이 땅에 보면 거짓자들이 막 그냥 그 거짓을 해도 세상 말은 막 지들 마음대로 해도 되고, 오히려 정직하게 한 사람들이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 신원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자를 얻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불편한 자를 얻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100%, 1000%, 1000% 하나님이 신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심판은 분명하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 믿고 고생하다가 끝나서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런데 여기에 기록하잖아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 자들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세우는 자나 행하는 자나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드는 자 예수 안에 거하면 정죄되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땅이 망해가고 있고 이 땅이 어둠의 골짜기로 지금 음습하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 위에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류는 스스로 죄로 인해서 파멸당하는 것이요. 그러나 절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기회는 예수 앞으로 돌아서는 길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서는 길뿐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진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믿는 믿음 다른 사람 못 지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진리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그날이 우리의 구속의 날이요 그날이 우리의 영원한 날인 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심판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